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 미국의 쇼모노가 나타났습니다. 그 배에는 24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동승을 하고 있었고, 그가 바로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의 피를 흘린 주인공입니다. 그는 조선의 쇼모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좌초된 쇼모노 위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강가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토마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바로 조선군에게 생포가 되었습니다. 처단 임무를 맡은 박춘권이 칼을 뽑아서 토마스의 목을 치는 그 순간에 잠깐만 멈춰달라, 자기 품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한 권을 꺼내서 이 박춘권에게 줬습니다. 훗날에 박춘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준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에 대배를 했던 그 박용식의 집이 훗날에 널다리 교회라는 예배 처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우연이겠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오늘 우리들까지 받아서 한국의 복음화의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총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탄생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 말했고, 또 모든 중심축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출발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균형이 잘 잡혔습니다. 모든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도 이 목회 철학을 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목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균형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균형을 잘 잡아주는 추가 있습니다. 그게 다림줄이에요. 사람도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균형이 뭐예요? 지정의의 밸런스가 잘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돼.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없고 늘 공허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건 신비적인 체험은 하지만 신비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균형 잡힌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질 않아요. 뜨거운 은혜가 있으면서도 광신적이질 않습니다.
가족적인 따스함이 있는데도 무례하게 무질서하지 않아요. 질서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선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에 꿈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이런 회개운동, 참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찔려올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찌할꼬 마음이 찔릴 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찔려오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감동을 말해요. 깨달음이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성령의 경고 사인이에요. 잘못 살았을 때 마음속에서 느끼는 가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찔림이 오지 않아요. 가책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정신과 영혼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영혼의 소리가 들려와요. 인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찔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이렇게 찔려왔어요. 찔려올 때에 어떤 반응을 가졌느냐?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느냐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날의 마음이 찔려올 때 회개하며 어찌할꼬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마음을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영이 맑아져요. 막힌 담이 헐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이 회개는 영을 맑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마음이 찔려올 때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이건 스데반이 하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똑같이 찔려왔어요. 문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예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57절에 귀를 막았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여기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동일하게 마음이 찔려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찔려올 때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또 삶에 찔려올 때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삶을 살다가, 찬양을 하다가,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그 찔려오는 그 시간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두는 이런 모습입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회개하면서 돌이켰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의 이성적 판단으로 들을 때는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리고 돌을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운동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 본질은,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감추었던 죄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어찌할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찔림이 와서 그 죄를 정리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화살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요즘 어때요? 듣기 좋은 소리나 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운 건 피해가려고 그래. 요즘 설교 가운데 회개 설교하는 거 봤어요? 별로 없어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3번째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한 것이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찔려올 때에 거부자가 아니라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오늘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임 공동체를 가졌어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아니, 이런 성도들에게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신앙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먹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늘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 질서의식이 잡혔고, 세 번째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치유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자를 쓰지 않았어요.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질 못해요. 훈련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습관이 만들어지고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려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2제자 120문도 이들이 세상을 변하는 놀라운 창조적 소수가 되었던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요, 후반기부터 철저하게 이 소그룹을 강화시키고자 준비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였던 거예요. 엄청난 부흥과 함께 사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그들과 교훈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카타콤 신앙이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물고기의 표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사인을 하면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게 이 카타콤 예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 처소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민족 혼을 그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회복했을 때 2000년 만에 모였는데 자기의 모국이었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쉐마 교육이고 이게 여러분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회당에서 모였던 일들. 그리고 그들은 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일이 되면 우는 거야. 하나님, 어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달라고. 하나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변화는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이 3명, 5명, 7명, 10명 얼마나 됩니까? 그 5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양육하세요. 돌보세요.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요. 목자는 맡겨주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세요. 모임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십시오. 양떼의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양떼를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100마리의 양을 그 속에서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았다고 하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은 그 한 마리 양에만 집중됐습니다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그 목자는 100마리 양을 매일같이 세워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 양을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매일같이 양떼를 세어보지 않았다면 그 71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후에나 찾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맡겨진, 내 품에 맡겨진 5명의 영혼, 그들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무슨 지도자가 돼? 그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울으세요. 기도하세요. 전화도 하고 돌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름을 준 나무는 무성하듯이 기도해주면 어느 날인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 소돔성의 심판을 멈추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의로운 믿음의 창조적 소수 10사람이 없는 게 더 불행했던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이 뭡니까?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이 성에서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의 위기에서 유대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10사람, 그 창조적 소수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 중 하나가 교육과 훈련 사역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수가 되려면 3대 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본인이 천부적 소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이런 균형 잡힌 초대교회와 같이 좋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서로 나눔의 삶을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눔을 실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또 45절에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었다. 또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식도 버려요. 부모도 버려요. 자 하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웃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은혜 받은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다 내 것이라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면서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길 원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서도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 사회도 교회도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균형이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